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인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폴두 제자교회에서 아이디어도 참신한 것 같습니다. 아까 친교를 새로운 세팅으로 한다는 얘기가 저한테 참 신선하고, 그것도 주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랜덤하게 대화를 잘 안 나눠보던 분들과 교제를 나눈다고 그러니까 역시 젊은 교회, 젊은 친구들이 있는 귀한 교회구나 생각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로 할 수 없는 특권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사람에 대한 것,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주님. 제목을 들으면 사실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듣도록 선명하게 정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 또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토시만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이었던 유월절 기간이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들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모세의 때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던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첫 아들들과 모든 첫 짐승들이 죽는 무서운 재앙을 내렸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고 재앙을 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되었던 것처럼 몸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명절을 택해서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한번 잘 살아보자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분, 죽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 있는데 바로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죽을 몸도 사람의 몸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하여 일부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죽기 위해서 때를 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러나 날이 저물면 이상하게 꼭 성 밖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쉬셨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베다니. 이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떡이 있는 집, 떡집이 되고 베다니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 혹은 슬픔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 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감람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고 여리고 같은 그런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경유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또 초막절 같은 그런 명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야 하는 중요한 장소, 특히 갈릴리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머물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둥병자들이 유난히 많이 살던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다수의 문둥병자 납골함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 여자가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뭔가 좀 특별하고 놀라운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사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는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것은 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두 사건이다, 심지어 서로 다른 세 개의 사건이라고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 이 장소와 시기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책에서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어떤 책에서는 발에 부었다 하는 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곰곰이 이 본문들을 읽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있었던 두 개의 사건을 말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둘은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는 한 사건인데 어쨌든 이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세 남매, 즉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을 때 일어난 사건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을 시몬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시몬이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잠시 걸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이 집주인 시몬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 복음을 보면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던 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아마 집주인은 시몬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람의 집에 나사로의 세 남매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생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그런 잔치자리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둥병자 시몬은 바로 예수님이 이를 치료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어서 장사를 치른 지 사흘이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꺼내어내서 살려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나사로의 자매들인데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자매는 예수님이 종종 나의 친구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실 정도로 가족들과 같이 매우 가깝게 지내시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포함해서 베다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과 불과 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베다니 마을이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의 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옷을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이분을 환영하고 환호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제사장 무리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지도계층들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원수처럼 지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백성들조차도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고 흥분을 내서 몰려들었던 것이지, 그리고 장차 그분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로 기대했기 때문에 모였던 것이지, 자신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오직 한 길을 안내해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이제 곧 로마를 거꾸로 뜨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을 줘야 될 예수님이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나는 자꾸 곧 죽겠다 말씀만 하시고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 복음만 전하시니까 결국은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알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일방적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똑같은 입으로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런 끔찍한 말들을 외친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섭고 슬픈 일, 즉 자기 백성들로부터, 자기 몸을 내어서라도 살리기 위해서 온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신과 외면과 멸시받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으로서 가장 연약함인 이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강함을 거꾸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결국 십자가에서의 패배로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이 패배 실패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인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인들, 이들도 서로 간에는 원수였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권을 나눠 가지면서 이 모든 이익들을 오로지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외치면서 환전하는 판을 엎고 제사에 쓸 짐승 파는 가게들을 뒤집어 엎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교라는 율법과 전통으로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얽매고 죽이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무섭게 비난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마저도 이 예수님을 보고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그야말로 쐐기를 박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해방가요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환호하도록 만들었을 때 이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계략을 써서라도 예수님 죽이려고 궁리하던 바로 그때, 오히려 사회로부터 소외받던 이 베다니에서는 문둥병자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던 그곳에서는 온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었으니 참 큰 차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었던 마리아의 헌신에다가 초점을 두곤 합니다.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하지요. 그 가치가.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 건강한 사람이 하루 온종일 일하면 벌 수 있는 품삯을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1년 내내 그 이상을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돈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동네도 아니고 가난한 베다니에서, 그것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오라비와 함께 누이와 함께 살고 있던 이 마리아가 시집 안 간 여인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그것도 한 방울 두 방울 묻혀대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쏟아내면서 한 사람의 머리에 부었으니까 이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끔찍한 낭비든지 아니면 놀라운 감동이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지 이것이 무슨 짓이냐라고 분을 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월절을 만나면 유대 사람들의 전통과 습관이라는 것은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구제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받던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처에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유를 고작 한 사람 머리에 붓기 위해서 허비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 있는 것처럼 사람은 남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남을 향하여 그렇게 분을 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일어난다면 사실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남에게 관심이 많고 남이 우리 생애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혹은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옳은 일은 아닐지 몰라도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을 향하여 분을 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든 행동이든 거기에 나를 그 자리에 두고서 나를 비추어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우리에게는 분한 마음과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려보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자기의 처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있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들의 마음과 다른 놀라운 행동을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고 그저 분을 내며 원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만류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양 오히려 마리아가 주님께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한 일도 같이 말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주님에게 초점을 두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이 뜻모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엿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베다니였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실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사역할 일이 있으시면 낮에는 수고롭게 일을 하셨지만 꼭 날이 저물면 일부러 2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걸어서 베다니로 와서 유숙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혹은 곳곳에 나사로의 세 남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왜 공평해야 되고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으셔야 될 이 예수님이 하필 이 세 자매를 이토록 편애하셨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가실 때마다 꼭 이 집에 머물기도 하셨고 이 남매들에게 유독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말을 들을 때는 민망해서 눈물도 흘리셨고 내일처럼 아파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곰곰 들여다보면 이것은 오직 이 나사로의 세 남매들과 또 오직 베다니에 있던 이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환영했기 때문에 주님께 있어서는 이 마을이 유일하게 마음 편히 머무실 수 있는 고향과도 같은 그런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수천 명이 모이고 심지어 먹을 것도 잊어먹고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우리는 무슨 유명 인사 슈퍼스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만 받은 것 같지만 사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살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분의 급진적이고 정말 이 레디카라는 말씀에는 순종하며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적었고 이분을 민족의 정치적 해방가로 봤을지언정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러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본 사람들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암살하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성 안에서 유하셨다라면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전에 암살을 당해야 됐을 것입니다. 부자를 만나도 문제가 되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문제가 되고 끝없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며 교제한다고 정죄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는 그런 높은 사람들도 그런 부자들도 일부러 오라고 해도 가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익을 따져서 계산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 쓰는 일을 놓고 보더라도 부자에게 돈 쓰는 일이 더 쉬운 일일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는 작은 돈도 꼭 따져보고 써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큰 돈도 없고 작은 돈도 없고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계산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가는 곳곳마다 죄인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찢기고 상한 사람들과 그분을 동일시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모여서 이제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셨으니까. 이곳에서 예수님 생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자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마리아만 주님이 걸으시는 비장한 길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선명하게 알지는 못했겠지요. 그분에게서 사람 살리는 소망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습니다. 향유보다 더한 것이 없어서 그렇지, 혹시 마리아에게 향유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었더라면 그것마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깨뜨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 당신에게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주가 되시는 일이 그분께 가장 큰 기쁨이요, 이것이 그분께 참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무슨 대단한 일을, 무슨 수고로운 일들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며 내가 아닌 다른 분이 주인된 그런 삶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요, 그분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을, 문둥병자들의 가난한 마을이기 그 전에 주를 주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마을, 온 몸과 마음으로 주를 위해 잔치를 배설했었던 그런 그분의 고향과도 같은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다니 사람들이 대체 예수님께 무엇을 보았기에 이들은 이토록 예수님을 온몸으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던 것일까요?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환영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그분의 사랑의 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고통과 번민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분의 놀라운 집중력에 그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심지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주어진 이 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통해서 당할 물리적인 고통도 끔찍하지만 더 무서운 고통은 바로 본체는 하나님이시요 죽을 사람의 몸도 없으신 분이 일부러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인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감당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구원하려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로부터 오해와 멸시와 배척을 받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은 아마 사람의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거나 성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談판을 짓던가 해야 할 이 심각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이분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베다니 그 가난한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시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황당무계할 수 있는 이 한 여인의 비정상적이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주목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당시 문화를 보면 여인들이
특히 식사 교제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겠지요. 우리처럼 밥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아니면 식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원을 그리며 왼쪽으로 기울어 이렇게 눕듯이 앉아서는 왼손은 고이고 오른손을 써서 음식을 집으면서 남자들이 이렇게 담화를 나누며 하는 것이 식사이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에서 여인들이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음식을 나르거나 또 시종을 들거나 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 속에서 이 그 두 복음서에서는 한 여인이, 또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등장을 해서는 느닷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이 향수도 아니네요, 향유를 부어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 발에다가 붓고 여인의 순결과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머리털을 풀어서 그분의 발을 씻기면서 결례를 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례라는 것은 한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당시 샌들을 신고 다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먼지 덮여 있는 그 발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았던 물을 내어놓고 그곳에 발을 씻도록, 하인이 있는 집에서는 하인들이 그 손님의 발을 씻기고 하는 그런 예식을 결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아무렇게나 준비된 물도 아니요, 자기 세상과 다름없는 그 향유를 붓고 무슨 헝겊종이도 아니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것으로 이분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여인의 행동이 충격적이고 또 갑작스러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이 여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심각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이 여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주목하십니다. 하긴 주님은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늘 말씀하셨고, 일생을 세리와 또 병자와 창기와 소외받고 찢긴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주님 늘 말씀하셨고,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매국노라 불리던 세리 삭개요, 남편이 많았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또 온갖 불치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런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분을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들을 무리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살찌끼며 죽으실 때에도 전체 인류를 위하여,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을 위하여 죽으신다 생각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분인 것입니다. 이래서 부자의 성공담 이야기에는, 혹은 우리에게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성공 일화를 우리가 아무리 읽는다고 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에 우리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이야기 속에는 온 인류가 포함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은 늘 한 사람 또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교훈으로 이 본문을 이런 시각에서 읽어보니까,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완전하신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많이 짓고 그 교회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채우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요 그것이 선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내세적인 보장을 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두려운 이야기는 죽은 그 다음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죽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장만 해줄 수 있다면 그 놀라운 보장성 보험을 안 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가 되어 주시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자유를, 딸이 되는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람의 능력이나 열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보내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일들로 통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닙니다. 내게 주목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도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는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마음 그 자체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으로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주목하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하며 그 사람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그리스도의 천국을 내 안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모임도 물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사람의 공동체라는 것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라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 속에 공유되어 있는 놀라운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힘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살아 보여주셨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지만 항상 한 번에 한 사람 또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던 그분의 온전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승을 팔아넘기는 유다를 향하여서도 친구여라고 부르시던 주님,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가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건들이 될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인지 나무 위에, 그것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이야기로만 듣던 놀라운 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 모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누군가? 혹시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했었던 다윗의 자손이요 곧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놀라운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삭개오는 자기를 반기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만치서 자기 마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매국노요, 배신자요, 민족의 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만 걷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재산을 먼저 로마의 세금으로 갖다 바치고 자기가 갖다 바친 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책정해 놓고서 자기 백성들에게서 뜯어내야 하는 그야말로 자기 사람들의 고륙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야말로 죄인들 중에서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였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친척들도 아니 친구들도 덩진 이 사람,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도 이상하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과 번민과 괴로움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이 슬픔을 이길 길이 없어서 나도 혹시 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이 손바닥만한 빛이 들까 해서 나무 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아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빤히 그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사람 잠깐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서 생면부지 난생 처음 보는 이 삭개오를 향해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를 부르는 마냥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모든 얼룩과 상처와 찢기가 다 사라지고 무슨 정신에 그 나무를 내려왔는지 무슨 정신에 예수님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지 모르는 중에 큰 잔치를 베풀며 그렇게 함께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삭개오를 통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눈을 맞추고 끊임없이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졌던 것이었는지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삭개오는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재산을 처분하게 하소서. 내 이웃들을 돕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고하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내가 몇 배로 갚겠습니다. 시키지도 아니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삭개오가 죄인의 신분인지 모르고 지난 시간들의 행실은 그야말로 악한 일로 얼룩이졌는지 모르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라야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겠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산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는 소원과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다음 삭개오의 생애는 주님께서 자기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건마다 그 일에 주목하면서 주님께 받았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한다는 것은, 선교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이름처럼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거나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거나 그런 것 이전에 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던 그분의 마음으로 나에게 보내진 그 사람을 주목하는 일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이 먼 것을 봅니다.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늘 예배한다라고 예배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속에는 주를 주로 아는 것도,
주를 주로 사랑하는 것도, 주의 사랑으로 남을 바라보는 것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을 봅니다. 전재산과 같은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 발에 붓던 그 여인처럼 내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그것이 작든 커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슴 벅찬 생에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잘